자, 레위기 16장 대속제일 행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27절에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여기 그 일반 속죄제 보통 때 지내고 그럴 때는요, 이렇게 번제단에서 다 태우거든요. 그런데 대속죄일 날은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이제 불사른다 그러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성소에서 뜰에서 그 번제 드리고 나면은 거기에 재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재를 버리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대속제일날은 이걸 잡고요. 그러니까 성소 밖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서 우리 하셨던 분들은 민수기 19장 할 때 붉은 암소를 에 대해서 했었죠. 붉은 암소를 잡던 곳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밖에 나가서 그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요 밖에 가서 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성소 뜰 나갔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제가 계속 레위 반차와 이 멜기세덱 반차를 얘기하는데, 레위 반차의 이 제사장직은 이 유대인들을 위한 일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멜기세덱 반차를 더 잘 깨닫게 하시는 건데, 이 일반적으로 재물을 잡을 때 이게 그 뜰 안에서만 잡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속제일에 이것이 바깥에 가서 이게 다 불사르게 되고 이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한 구주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뜰에 가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히브리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영문 밖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것이 어딘가요? 1장. 자, 히브리서 13장 여기 12절 보면은 잘안 보네요. 자, 10절부터 읽을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거니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지난번 히브리서 우리 얼마 전에 아마 이제 다 끝났죠? 가정 공부할 때 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을 다 다뤄줬을 텐데요. 지금 영문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레위기서 이 16장에서 뜰 밖에 가서 불사르게 되는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속죄제를,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속죄제를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은 끊쳐지리라 이랬어요. 근데 그 끊쳐진다고 하는 말이 둘째 사망, 하나님과의 완전한 이 분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서 언약을 맺다 할 때 베리트 이런 말이 다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언제냐면은 이 둘째 사망 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불사름을 당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시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분리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둘째 사망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이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영문 능력 그런 쪽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런 표현들은요. 그 죽을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예수님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둘째 사망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같이 동참하는 이것을 말씀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이제 말씀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 폭을 넓혀드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줬지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할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형 권한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줄 때 제사장들이 우리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사형 권한 사내들이니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내들인의 그 사형 권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권한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의 권한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은 로마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었고 이 멜기세덱 반차의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보여주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자, 사형 권한이 유대인들이 그때 말할 때 우리에게는 없나이다 했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스데반은 왜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사내들인의 결정에 의해서 죽었어요. 사내들인이 분명히 사형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만은 그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멜기세덱 반차를 이해해야지 다 같이 연결되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가 완전히 다 이 성 밖에서 불사름을 당하는 이러한 일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나가셨어요? 골고다 성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골고다 언덕에 가서 죽으시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속죄 제물이 끝이 나는데 여기서 29절 보면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누구나 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대속제일은 6월절을 지킨 사람이 반드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참석하지 아니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제 영접한 사람이 이 대속제일에 참가하게 되는 것인데 요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조사심판과 관련이 있는 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속제일 기간에 조사심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에 대한 믿는 자들의 심판인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심판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구약시대에 여기 보면은 6월절을 참가한 사람만이 대속제일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에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여기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누구든지 그러니까 전 세계 모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 속죄일의 법령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60만 플러스 중다한 잡족이 나왔던 거,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또 다른 민족들도 같이 섞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아사셀 염소를 끌고 나가는 것은
반드시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는 제사장은 1년 전에 정해진 어포인티드 된 사람인데 제사장인데 이 아론의 후손으로 혈통적으로 제사장 된 사람이 아닌 다른 제사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제사장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일이 있게 되고 오늘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끌려나가는 그 장면이 이제 화이부인은 대쟁투에서 보면은 제가 지금 오늘 그거 안 찾아놨네요. 지금 막 들어와서 그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로 끌려나가는 것 그거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제 사단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유폐되지요. 예, 그것을 아사셀 염소가 이제 광야로 끌려가는 쓸쓸하게 끌려가는 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가 이제 모든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그 아론이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불의를 다 고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사탄이 우리 인류를 범죄하게 만든 그것을 그대로 이제 사단이 다 돌려받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동해보복법에 관련된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나가는 이 제사장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14만 4천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아사셀 염소가 이제 광야로 끌려가게 하는 나가서 죽게 하는 사단을 이제 멸하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아주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도 좀 하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몇 절인가요 이제는 그리고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매일 그 번제도 드리고 또 속죄 제물도 드리고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휘장에 뿌렸어요. 근데 휘장에 뿌렸는데 그 휘장에 뿌린 그것과 이 대속제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여기서 분명히 정결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속죄함으로. 이 매일의 그 봉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휘장에 뿌릴 때는요. 죄인들의 죄는 다 용서가 됩니다. 이 양에게 제물에게 그 머리에 안수해서 이 죄가 전가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피로 이제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에 가서 뿌렸어요. 근데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몸 우리는 용서를 받았는데 대신에 우리의 죄가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더럽혀져 있는 상태에서 대속제일에는 이 휘장이 다 거쳐지고 새롭게 되는 것, 이거 잘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정결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고 대속제일 날은 우리의 그 모든 죄 용서받은 죄들이 완전히 도말되는, 그래서 용서와 도말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는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연필로 글씨를 썼을 때 지우지요. 지우면은 지운 흔적은 남지요. 그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제일날 이런 행사를 통해서는
완전히 지운 흔적도 없고, 우리 컴퓨터 딜리트 누르면 완전히 삭제돼서 초기화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날이 이 대속제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미가서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셔갖고 바닷물에 다 던지시고 없는 것처럼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도말되는 얘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세포 가운데는요, 시토신 미틀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유전자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죄 짓고 이렇게 된 거 우리 DNA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유전자를 통해서요, 우리의 DNA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 우리 여기 이상업 사모님 계시지만은 우리 이상업 사모님 남편 되시는 조병일 목사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권위자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병일 목사님께서 설교해 놓으신 것이 동영상에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상업 교수님이 필히 좀 찾아서 동영상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도말되니까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또 나오냐면은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대속죄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냥 여기 속죄일인데 이날 아주 큰 속죄일이다 이렇게 해서 대자를 붙입니다. 그것처럼 여기 이 날도 이 속죄일이 절기 가운데 하나니까 절기 안식일인데 그냥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큰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이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히브리어 중에는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 우리가 이렇게 뭐 번역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바톤 해갖고 끝에 우리말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모르셔도 N 발음 나는 게 있어요. 사바톤. 우리 보통 안식일 하면은 사바트인데요. 이게 사바톤 해갖고 그 N 발음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N 발음이 나는 것은 히브리어의 그 뭐 눈소피디 이거 특별 용법이 있어요. 앞에 거를 굉장히 더 강조를 해주면서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안식일이라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속죄일이 과연 어떠한 날인지를 더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고 이때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금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하면서 지내는 이러한 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식하는 얘기를 언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금식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밥을 굶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제가 한번 적용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 이 기간에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죄된 거,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 우리 인간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 다 내 자아를 내어버리는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훈련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다 연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안식일인즉 할 때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을 좀 펴보시면은 이 히브리서 4장이 지금 대속죄일 지성소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잘 보시면 그래서 여기 4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면서 여기 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요것이 번역이 저 안식일이라는 것보다는 그 안식일, 예,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로 해줘야지 예, 더 정확한 건데 예, 여기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는 안식일 하니까 무조건 제7일 안식일로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데 이 4장에서는 제7일 안식일과 대속제일을 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그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는요. 여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끝부터 볼까요?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에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요쪽에 지금 뒷부분에 요 안식일이 매주일 맞는 제7일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대속제일 이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제일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레위기 16장 거기 31절에 보면 큰 안식일 있잖아요. 그 사바토 뭐 해갖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 아주 큰 안식일인데 그거 대속제일 안식일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보다 보면은 제가 이 4장이 지금 대속제일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중간에 좀 제가 그냥 건너뛰고 14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멀시시트가 어디라고요? 지성소, 속죄소를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카포레트, 예, 자비소, 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이게 지금 지성소 얘기입니다. 대속제일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레위기 16장 31절에 큰 안식일이라고 한 표현하고 요것을 이 히브리서 4장하고 같이 또 이렇게 연결을 좀 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대속제일의 규례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원형적인 대속제일 기간에 지금 있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자, 32절 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예, 요건 지난번에 했던 것도, 요것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그 정복을 입고 정복 입은 모습 지난번에 요거 보여드렸었죠. 요거 다 지난번에 오신 분들이니까 요렇게 입고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서 번제, 상번제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요것을 벗고 이 대속제일에 입는 흰 세마포로 된 옷, 그래서 요거를 특별히 거룩한 옷, 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봉사를 하는 겁니다. 지성소 들어갈 때 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또 이거 다 옷 입고 또 일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럴 때 그렇게 해가지고 33절 여기 잘 보십시오.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33절 요거 잘 들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뭐냐면 지금 성소가 이 백성들의 죄로 더럽게 부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이 순서를 우리가 좀 보는 거예요. 예, 당연히 짐승은 뜰에서 잡았고요.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가서 바로 지성소로 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고 또 나와서 휘장에도 뿌리고 분향단에 바르고 뿔에다가 또 바르고 이 분향단 위에도 뿌리고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바르고 뿌리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순서 잘 다시 보세요. 대제사장이 피 가지고 지성소로 가서 차례차례 정결케 하고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요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당연히 아는 거니까. 그런데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바로 지성소로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데로 가셨죠. 예. 그래서 가셔서 그 모든 거 보고를 하시고 우리 당신의 속죄로서 충분하고 인류를 구원하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그 선언을 다 받으시고 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바로 들어가셔서 아버지께 추인을 다 받으시는 인준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과 더불어 이제 이 1844년 10월 22일에는 어디로 들어가셨다 그랬죠? 지성소로 들어가신다 그랬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지성소를 이제 깨끗게 하시고 나오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를 깨끗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소 깨끗게 하는 거 분향단에다가 피 뿌렸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다가 피 뿌리잖아요. 근데 요것이 어떤 순서로 되느냐면은 번제단에 피 뿌리는 것은 삼림 때 사탄과 모든 악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이 지구가 깨끗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 첫 번에 시작할 때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뜰의 생애는 이 세상에 계실 때의 33년 반 동안의 삶이 예수님의 뜰의 생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가시고 난 후에 1800년 동안 성소에서 삶이고 그다음에 1844년 10월 22일은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직접 들어가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제 깨끗게 하시는 순서도 지성소부터. 근데 지성소가 왜 더러워지고 그렇게 됐나요? 근데 요거는요 우리가 하늘에서 루스벨이 어디서 타락을 했습니까? 이 루스벨이 하나님을 호위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 더러운 모든 것들 그 루스벨의 죄로 인해서 더럽게 된 이런 것들
다 지성소부터 깨끗게 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도 성막 건물 자체도 이렇게 순서대로 깨끗이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성막을 위해서 이렇게 속죄를 해야 되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성막과 사람이 동시에 같이 이 깨끗하게 돼야 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자체도 다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이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것인데 예수님 여기 지금 성소가 이렇게 지성소 이런 것들이 다 깨끗게 되는 것은요.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피가 효험이 있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시는 건데 그 피 우리가 회개할 때에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할 때에 그 피의 효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의 피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이 깨끗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모든 것 다 죄를 가지고 계셨던 거 깨끗하게 되시고 우리 인간도 깨끗게 되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요것이 요한계시록 19장 가면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그 할렐루야 하면서 요렇게 나와요. 많이 이제 들으신 거지만은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요 장면입니다. 지금 성막, 지성소, 성막, 뜰이, 번제단이 다 깨끗하게 되고 제사장과 백성들이 다 깨끗하게 되는 것이 지금 여기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세마포를 입고 하는 요 장면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마포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데 성도들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의를 입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세마포를 입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우리 엄장로님 히브리어 열심히 공부하신다니까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이 세마포를 셋이라 그러는데 그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신이 그 신이라는 글자가 두 개가 있는 것이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신랑 신부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그래서 온전히 이제 깨끗하게 돼서 하나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대속죄를 또 영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대속죄를 일컬어서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atonement, atonement.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어떻게 될 때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에 여기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해서 이게 결혼식 하는 얘기로 나오고 있고 여기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결혼 풍속과 조금 이 유대인들은 다르거든요. 아마 미국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혼식 그 혼인 그 신고는 우리 그 시청 이런 데 가서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하고 저녁 때 이렇게 피로연 하죠. 네.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었다 할 때에
요거 원어대로 정확하게 하면은 이게 피로연에 참석을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요거 설교들을 하실 때 어떤 분들 보면은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청첩장을 보냅니다. 그 청첩장, 초청장이죠. 근데 초청장 받고도 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청첩장 받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결혼식 가서 보고 그 음식까지 같이 먹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건 이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식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피로연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원래 원어에도 보면은 데이프논 해갖고 저녁 식사 만찬에 청함을 받은, 그게 만찬에 초대받아야 이게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일에 관련돼서 요렇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해주시는 요것과 여러분들이 좀 연결을 하면서요. 여기 대속제일을 일컬어서 히브리어는 욤 키프루 요런 표현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욤 키프루 하면은 보통 이 요미라는 말이 날이라는 말, 데이, 그 다음에 키프로 하면 덥다, 속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니까 욤 키프림 해갖고 키프림 하면은 그 복수가 돼요. 그래서 대속제일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복수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제 재림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 성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까지도 완전하게 다 정결케 되는 완전히 다 카파르 덮여지고 도말되는 이러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과외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속죄가 다 되는 건데 34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보니까는 1년에 1차 속죄를 하는 겁니까? 4번 들어간다 그랬죠, 지성소에. 그런데 여기 성경은 분명히 1년에 1차. 요거 히브리서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레위기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 대속제일의 이 모든 규례나 이 이야기들은 멜기세덱 반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과정 공부할 때 다 하셨던 거 기억을 하시는지 한번 제가 기억을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 단번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 있죠? 예. 몇 장이죠? 1년에 9장. 저기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9장 28절 이게 이 히브리서 9장이 또 대속제일에 더 많이 그 붉은 암송아지 민수기서에 나오는 같이 해서 더 정확히 레위기 16장하고 더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 할 때에 단번이라고 하는 말이 그 에파팍스, 자, 좀 열심히 지난기 교과 공부 히브리서 할 때 하셨던 분들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 에파팍스라고 하는 이 말이 한 번으로 영원하고 완전하게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절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이루시는 거예요. 6월절에 돌아가시는 것은 6월절이라는 날짜에 돌아가시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행위 자체는요, 대속죄일까지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잘못 이해하면은 뭐 십자가로 다 끝났다라는 소리로 또 흘러가 버리는 이러한 것인데, 여기 레위기서에서 1년 1차에 속죄할지니 하는 요 표현을요, 히브리서 9장에 단번에 에파팍스 이거랑 같이 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완전하고 영원히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은 굉장한 큰 실수고 잘못이고, 이런 표상을 그가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 것,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고, 가톨릭에서 지금 미사를 하면서 잘못하는 거 우리가 매일 이 다니엘서 공부할 때 말하는 건 뭐예요? 미사는요, 예수님이 계속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죽으셔야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의 미사 제도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끝내신 이 예수님.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그래서 여기 모세도 멜기세덱 관차의 대제사장이고요. 여기 모세는 수시로 대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죠. 그다음에 아론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가서 하지만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행했다. 이것도 굉장한 복음입니다. 바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러한 예표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대속죄일 날 여러분들 혹시 하실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뭐 저기 발목에다가 끈을 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뭐 소리가 안 나면은 대제사장이 죽은 건 줄 알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대제사장을 끌고 나오기 위해서 그런 끈을 뭐 묶었다 했는데, 이거는 이 정사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잘못 전해진 이야기라고 하고요. 여기 옷 입고 들어가고 하는 거 보면은 절대로 끈을 묶을 수가 없지요. 네. 그리고 그러나 또 유대인 우리 이제 전승 이런 것도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부패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 신약시대 보면은 돈으로 그 대제사장직을 사고 막 이랬는데, 이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들이 종신직으로 있으면서 많이 이 일을 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록에는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그 봉사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잘못해서 죽게 되면은 대제사장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하게 되는 일이죠. 네. 이것은 아주 이 이스라엘의 일련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어깨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중요하고 대속죄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6월절은 개인의 구원인데, 이것이 대속죄일에 가서는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국가적인 이 어마어마한 대사명을 우리 이 대제사장이 감당하는데, 기록에는요, 이 대제사장이 실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고 완전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속죄하기에 완전하셨고 합당하셨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시기에 정확하게 완전하신 분으로서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이루신 이 모습을 우리가 또 표상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죄일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한다면은 이 대제사장 때문에 나의 모든 일생이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실수함이 없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다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 이 대속죄일 기간 한편으로 우리가 엄숙하고 또 우리가 괴롭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이니까 그런 거를 또 생각해서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속죄일 기간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 지성소에 이 시은자 앞에까지 당당하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큰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고 대속죄일에 참여하지 못하면 제7일 안식일과도 거기에도 참여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 안식일과 이 제7일 안식일은요. 미국의 어떤 분은 트윈, 쌍둥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좀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 안식일, 큰 안식일, 제7일 안식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대속죄일을 통해서 그 영원한 안식에 그 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또 생각하시고 말씀을 명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그 축복 많이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